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서 2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여호수아의 인생은 애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가 태어날 때는 그는 노예였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을 때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로 그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셔서 그 민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결국 그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까지 얻게 하시기까지 그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시작한 그의 인생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마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마지막으로 인생의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우리는 이 여호수아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우리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종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 23장 그리고 다음에 나올 제일 끝장이 24장, 이 두 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였듯이 여호수아도 마음을 담아서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여호수아서 23장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믿음을 지키며 오랜 인생을 살았고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은 그 자신이 아닙니다. 그가 오히려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관심과 염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손들이 앞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민족의 지도자들,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먼저 당부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유언은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유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너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시며 이 약속의 땅에서 너희는 형통하리라. 근데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멀리 떠나면 너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고 결국 이 땅에서 너희는 쫓겨나리라. 이 언약을 백성들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맺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반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진리의 말씀, 이 계약을, 이 언약을 상기시켜 주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저주의 내용은 에발산에서 선포하고 축복의 내용은 그리심산에서 선포하게 하여 이 말씀대로 행하라 재차 확인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정복 전쟁은 끝이 납니다. 근데 전쟁이 끝났을 뿐이지 모든 것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축복의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오히려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또 다른 시작인 것입니다. 아니,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약속이 성취되었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싸워야 할 시작, 그 싸움들이 앞으로 또한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표대를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은 계속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앞으로 싸워야 할 싸움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가는 바로 그 싸움입니다. 축복의 땅에 살면서 신앙의 자녀들을 키워내는 또 다른 싸움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유혹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는 더 크게 다가오는 요즘 세상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지키며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보다 훨씬 어려운 것이 바로 우리들의 자녀들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힘과 지혜로 되지 않는 것 너무나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더욱 기도해야 될 것이고 더욱 간구해야 될 것이고 주님 저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옵소서. 우리가 골방에서 늘 드려야 될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도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여호수아서 23장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애굽에서부터 지금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정말 수도 없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우리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그래서 누구나 고백할 수가 있어요. 어떤 고백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셨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니 누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발짝만 실족해도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인생이 우리 고비고비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쓰러진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어깨를 감싸 안으시며 나와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아니 쓰러져서 일어날 수 없는 나를 들쳐 업으시고 걸어가신 적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 날을 뒤돌아보시면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너무나 넘치도록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러므로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는 지키고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를 백성들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는 지키고 행하라.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주 치열한 싸움입니다. 땅을 정복하는 그 싸움보다 더 치열한 전쟁터가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일 것입니다. 너무나 치열합니다. 그만큼 힘이 듭니다. 쓰러지는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더욱 강조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크게 힘써 지키라. 그 밑에 영어로 be very strong.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대로 사는 것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용기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해 보아라. 결단해 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너희는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오늘 예배가 되어라. 여러분, 그 힘겨운 싸움터에서 우로 치우치게 하는 유혹과 싸우고 좌로 치우치게 하는 타협을 이겨내어라.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에는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그렇게 안 나타납니까? 왜 하나님의 기적과 간증이 저의 삶에 이렇게 부족합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자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가 담대하게 싸운다면 내일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오늘 말씀대로 사는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을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강조하며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별되게 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그 땅 가운데서 너희는 구별된 백성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악하고 더러운 것에 너희가 오염되지 아니하고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훗날 타락합니다. 사사기를 거치며 그들의 영적인 타락,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만연했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타락은 처음에는 작게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이 점차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주 강하게 도전하며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들에게 들어가지 말라. 그들과 섞이지 말라. 그들에게 들어가 살면 점차 너희 입술이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너희는 그것들로 맹세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또한 너희들은 그것들을 섬기고 나중에는 절까지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들에게 들어가지 말라. 근데 그들에게 이미 들어간 지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 반, 이렇게 두 지파 반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 7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대로 전쟁터의 선봉에 서서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형제 지파들에게 신의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언약을 지키며 그들이 전쟁이 끝난 후에 아름답게 집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돌아가기에 앞서 요단강가에 제단을 세우며 요단 서편과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된 백성이다 증거합니다. 자칫 그것으로 인해, 오해로 인해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날 뻔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념과 결의를 굳게 세웠던 사건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이 증거의 제단, 이 엣제단이 그들의 후손들에게는 어떻게 남게 되었는가?
그들의 후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여러분, 요단 동편은 무너집니다. 훗날 아수르에서 멸망도 당하지만 그 이전에 영적으로 먼저 너무나도 빨리 무너집니다. 가나안 땅 요단 서편보다도 훨씬 빨리 급격하게 쇠락해진 곳이 바로 이 요단 동편 땅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 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땅에 살고자 했기 때문에 그것이 시작입니다.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무찌르고 요단 동편 땅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준비보다도 그 땅에 관심이 있고 그 땅을 눈여겨본 지파가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가축대가 많습니다.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 땅을 본즉 요단 동편 땅입니다.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그리고 모세에게 가서 청을 합니다.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 이 요단 동편 땅을 우리에게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우리에게는 가축이 많나이다. 여러분, 이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을 선택한 분명한 기준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기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까? 그들이 요단 동편을 선택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나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응답이 아닙니다. 그들이 요단 동편을 선택한 그 기준은 신앙적인 가치가 아니라 물질적인 가치입니다. 그 가치대로 판단한 것이고 그 가치대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땅은 가나안, 요단 서편인데 도대체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붙잡았는가? 그들이 눈을 들어 요단 동편 그 땅을 본즉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그들의 눈에는 목축하기에 좋은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과 그들의 자녀들의 어떤 영적인 환경보다는 가축을 키우기에 좋은 물질적인 환경만을 그들은 먼저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비하는 성막으로부터는 멀어지고 오히려 그들 가운데 들어가 오히려 적들 가까이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봅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보며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가?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도대체 무엇인가? 물질적인 가치가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팩터라면 여러분, 그 결과는 요단 동편 사람들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요단 동편 땅에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게 삽니다. 아니, 오히려 척박한 요단 서편보다도 더 풍족하게 삽니다. 그러나 역사가 결국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풍요가, 그러한 안정이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단 동편 사람들이 증거의 제단을 세울 때 품고 있었던 그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27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자손들이, 그러니까 요단 서편 자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요단 동편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단강가에 제단을 세운 요단 동편 사람들의 이유입니다.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라고 이 제단을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증거의 제단을 이들은 어디에 세운 겁니까? 다시 말하면 이들은 이 증거의 제단을 요단 서편에 세운 겁니까? 아니면 요단 동편에 세운 겁니까? 어느 쪽에 세운 겁니까, 이들이?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들은 제단을 요단 서편에 세웁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동편에 세운 게 아닙니다. 서편 지파들은 보아라. 우리에게도 분깃이 있다. 너희는 보아라. 그래서 세운 것이 서편입니다. 여러분, 이 제단이 누구를 위한 제단입니까? 무엇 때문에 세운 제단입니까? 동편에 세워야 자신들과 후손들이 더 잘 찾아가고 그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을 텐데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서편에 세운 것입니까? 이와 아주 똑같은 사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땅을 선택하는데 그 기준이 동일하게 목축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그 둘의 목자들이 서로 다툽니다. 서로 너무나 많은 가축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갈라서기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아브라함은 양보합니다. 이때 롯이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근데 바라본 땅이 어디인가? 요단 동편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나옵니다. 이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바로 요단 동편 지역입니다.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해서 롯이 간 곳이 요단 동편이고 아브라함은 요단 서편 가나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롯은 자신이 가장 좋은 땅을 선택했다고 아마 믿었을 것입니다. 그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가 그 땅을 선택한 그 기준은 바로 물질적인 가치입니다. 목축을 하기에 좋은 땅입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요단 서편과 요단 동편으로 갈라지듯이 두 지파 반도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지금 요단 동편으로 갈라져서 그 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으로 간 롯은 가서는 안 될 곳으로 점차 들어갑니다. 너희는 그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여호수아가 이렇게 당부하였는데도 그 이전이지만 롯은 그 땅으로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한 발 타협의 발걸음을 내딛고 또 한 발 유혹의 발걸음으로 또 들어갑니다. 타협의 발걸음, 유혹의 발걸음, 한 발 한 발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어디까지 가게 되는가? 창세기 13장 12절,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아브라함은 요단 서편에 있습니다.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요단 동편 지역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나중에 롯은 아예 소돔성 안에까지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당연히 소돔은 요단 동편 땅입니다. 물질적 가치를 따라서 장막을 한 발 한 발 옮겨서 옮긴 롯은 그렇게 한 발 한 발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계속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롯의 결말이 어떤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심판을 받을 때 그는 목숨을 건지지만 그의 아내는 소돔기둥이 되었고
두 딸은 아비롯을 술 취하게 하고 동침하여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그 낳은 아들이 바로 장차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됩니다. 요단 동편의 족속들. 어떻게 두 딸이 이러한 선택을 했을까? 왜 그러한 선택을 했을까? 여러분, 소돔 성에 그 악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영향을 반드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 롯의 선택과 이 두 딸의 선택, 이 둘 다 영적인 기준이 그 가정 가운데 바로 세워져 있었다면 전혀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영적인 기준이 그 가정 가운데 바로 세워져 있었다면 전혀 다른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너희는 그들에게 가까이 들어가지 말라. 그들을 가까이 하며 더불어 혼인하고 서로 왕래하지 말라. 만일 너희가 그러하면, 여호수아서 23장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그러니 너희는 구별된 삶을 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치열한 싸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내라. 그 구별된 삶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조카 롯이 떠난 이후에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허탈할 것이며 얼마나 상심이 되었을 것이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우리가 찾아 나서는 요단 동편의 삶을 우리가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 거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인생의 길이기도 합니다. 바랍니다.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 물질적인 가치로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와 신앙적인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담대하게 살아내는 그 싸움을 끝까지 치열하게 치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23장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너희는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이 가까이의 표현은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표현한 바로 동일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과 가까이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심, 여호와의 선하심이 우리 인생에 떠나지 않을 것임을 믿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약속하신 일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이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응하기를 원하고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우리의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우리의 입술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이 동일한 고백과 주님을 향한 찬송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선한 것으로 역사하셨고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저는 압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이 체험이 또한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84편 11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여러분, 좋은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더구나 아끼지 않고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선물, 그 기프트보다도 그것을 주시는 분,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시자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것을 주시는, 선물을 주시는 기버, 그분에게,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물 주시는, 놀라운 것으로 채우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에도 우리가 감사를 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이 저에게는 주님뿐입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진실로 그 길로 향하여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님, 저도 그 주님을 위해서 저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말씀대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님을 위하여 저도 싸우겠습니다. 말씀대로 싸우는 선한 싸움 가운데 저도 용기 내어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 주님의 손붙들고 영원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 저희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왜 이렇게 연약한지요? 예배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때는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달으면서도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는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지요?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고 그들의 유혹에 마음이 쏠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삶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여, 오늘 예배 가운데 저의 마음을 굳건하게 세우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용기 있게 담대하게 오늘 결단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는 그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다 하신 약속 그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것으로 저의 인생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저희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저는 지혜 없고 부족하오니 주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더욱 무릎 꿇고 기도하겠사오니 주여,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를 지켜주옵소서.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구별된 삶을, 정결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오늘 예배 되기를 원하고, 저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저도 싸우겠습니다. 저도 용기 내어 싸우겠습니다. 이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